요즘은 이렇게 손편지 쓰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SNS가 발달돼가지고 대부분 이제 카톡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이렇게 소식을 바로바로 전달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 이제 어렸을 때나 저도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 친구들한테 혹은 이제 형이 조금 그때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형에게 위무 편지 보낼 때는 항상 손편지를 썼죠. 그리고 이제 형이 또 군대에서 또 동생한테 편지 보내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뭐 생일 선물이나 이렇게 받을 때 다른 선물보다도 정성껏 손으로 쓴 편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정감이 있습니다. 제가 첫 편지하면은 시 중에 여러분 그 윤동주의 편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윤동주 편지. 누나, 이 겨울에도 눈이 가득히 왔습니다. 흰 봉투에 눈을 한 줌 엿고 글씨도 쓰지 말고 우표도 붙이지 말고 말쑥하게 그대로 편지를 붙일까요? 죄송합니다. 누나 가신 나라엔 눈이 아니 온다기에 아주 짧은 그 편지 시인데요. 이 시를 쓴 시기가 일제 식민지였습니다. 대략 1936년 12월쯤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때가 윤동주의 나이가 18살 때 쓴 시입니다. 그 시기는 1936년도에 이제 3월 말에 숭실학교, 오늘날에는 숭실대학교의 전신이죠. 숭실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다시 이제 만주 쪽에 있는 용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이제 광명학원 중학부 4학년에 다시 편입해서 거기에서 머무를 때 쓴 편지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첫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 이렇게 정감 있게 이 시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런 시를 쓴 것은 그 당시에 암울한 시대 속에서 일찌감치 세상을 떠난 그 누군가를 위해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그리면서 쓴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윤동주 시인은 1945년 그때 해방이 되던 해인데 2월 16일 날 그 당시에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27살의 젊은 나이로 일본 후쿠오카 옥중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일찍 생을 마감했지만 현재 그 이후로 78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편지와 같은 시가 그 시가 살아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시,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시들이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편지가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울림으로 남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편의 편지를 썼죠. 물론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다른 편지들이 있지만 우리 성경상에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내부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의 리더십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편지를 통해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편지의 목적이 바로 고린도 후서 첫 번째 목적이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그 다음에 2번째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을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 지역은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던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있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주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마게도냐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보내고 그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뜻을 동참하라 하는 당부의 편지의 목적을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이죠.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3장 2절, 3절의 말씀은 바로 첫 번째 목적, 바로 사도직에 대한 변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내부에 바로 거짓 교사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세력들, 그들은 특히 이제 권위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통해서 자기들의 리더십을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의 추천서도 받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자기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보통 힘이 있는 사람 혹은 상사라든가 그 높은 사람들의 그 편지, 추천서, 이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자리를 공고히 하는데요. 그런 원리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식민지 전쟁 가운데 할 때도 뭐 조선을 일본이 취하거나 뭐 미국이 어떤 땅을 취하거나 뭐 영국이 어떤 땅을 취할 때 뭔가 다른 강한 나라의 어떤 그런 법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 국가들 사이에서나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추천서를 통해서 바로 자리를 권고히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는데,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그 거짓 교사들도 이런 정치적인 힘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 대신에 자기들이 그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반면에 바울은 그들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던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엇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메타포,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 편지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와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영적인 리더의 자리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추천서가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그 성도들이 그런 바울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새겨져 있고 그 마음을 성도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목회자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정말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한국 땅에 다녀오신 주위의 이제 목사님들의 얘기를 만나서 듣게 됩니다. 한국교회 현실이 어떤지. 저도 이제 뭐 한국을 떠난 지 벌써 한번 16년이 지나다 보니까 잘 상황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방문해서 그 한국교회를 경험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게 돼요. 특별히 이제 청빙 과정 속에서 중소형 교회나 이런 교회들, 규모가 아주 큰 교회는 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중형 교회나 중형 교회보다 조금 작은 뭐 200~300명 되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청빙을 하잖아요. 새로운 목사님을. 근데 이제
뭐 여러 추천을 통해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후보들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 가지고 후보가 이제 2명이 남게 되면 그 장로 시모 장로님이 조용히 가서 묻는데요.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이 한 1억 정도를 가져오면 자리를 주겠습니다. 근데 그 1억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교회에서 그런 부담을 이제 갖기 힘든 상황이라든가, 목사님, 은퇴하는 목사님께 뭔가 해드려야 되는데 해줄 수 없는 상황, 뭐 돈이 없다거나, 그럴 때 그 책임을 후임 목사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져온 목사님한테 그 자리를 이제 넘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뭐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는 뭐 그 은퇴비의 부담스러운 것을 후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교회가 원하는 것을 또 은퇴 목사님이 원하는 것을 그걸 해결해주고, 또 그 자리를 또 후임이 와서 목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자리를 매각매직하는 행위가 한국교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또 교회가 모아둔 돈이 있으면 그거를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유익을, 많은 수익을 얻게 되면 그게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을 해요. 이런 모습들은 교회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를 1억을 주고 온 목사님이 온전하게, 순전하게 거기서 담임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본전이 아까워서, 돈 생각나서 막 교회에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런 거는. 이런 시대일수록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목사가 왜 존재하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바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목회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선교를 하였습니다. 3장 3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2절에서는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라고 했고, 이어지는 3절에서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진 않지만 전해지는 전승에 보면,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지역에 가면 고린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옆에 이런 벽화가 있어요. 이제 거기 이제 전승에 나타난 바울의 스토리를 이렇게 벽화 모자이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무 핍박이 심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피신해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도 그런 스토리가 있죠. 어쨌든 바울에게 나타나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워라, 이런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다시 돌이켜서 다시 고린도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모자이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핍박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견디고 끝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그런 간절함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바로 바울의 편지다 라고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성령으로 새겨진 십자가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은 고린도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 속에서도 그것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세워졌다. 우리 돌에 새겨진 편지는 언젠가는 깨져서 없어져요.
그러나 심령에 새겨진 편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심령에 새겨진 편지가 역사하는 거죠. 그때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그 새겨진 복음의 편지는 영원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편지라는 건 뭐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새겨진 편지를 읽기를 또한 바랐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보다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진 복음에 더 집중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리더의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선교적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과연 어떤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길인가, 여기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배달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겨져 있다면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 편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기록된 복음은 살아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속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은 또 누군가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져요. 그러나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사라지죠.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내 속의 은혜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27세에 젊은 나이에 옥중에서 죽음을 맞이한 윤동주 시인의 시가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시봉 아시죠? 세시봉의 윤형주 장로님이 윤동주의 육촌 동생이에요. 그 주자 돌림이죠. 우리 윤동주, 윤형주 이렇게 주자 동림. 윤동주의 친할아버님이 윤하원 장로님이십니다.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 장로교 장로님이셨어요. 윤동주는 어렸을 때부터 그 친할아버지로부터 큰 영향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어머니는 김용 여사,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은 아니고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도 역시 평양신학교 출신. 저도 평양신학교에 뿌리를 둔 총신대학교 92회입니다. 2회부터 카운트해서 어쨌든 그 평양신학교를 출신의 그 외할아버지가 김약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김약현 목사님은 그 만주에서 민족학교를 세우시고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그 장로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죠. 윤동주의 아버님이 선생님으로 오시고 그 세우신 목사님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윤동주를 출산하게 된 건데요. 어쨌든 그 민족학교를 세우고 외할아버지도 독립운동을 하고 옥고에서 고초를 치르셨습니다.
윤동주는 그 두 할아버지의 영향을 어려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시에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깊이 뿌리내려 있어요. 윤동주의 시가 바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면 우리들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누군가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기록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그 편지가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판에도 새겨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